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기억하여 또 주일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길가온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난 8개월의 시간 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날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설립 이후 처음 받는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첫 번째 세례와 첫 번째 성찬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을 잇는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구언약은 뭘까요? 구언약. 성찬을 연결한 이 유월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유월절에 대해 말씀하시는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13절에 나오죠.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표적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당시에 누구를 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그 표적, 그 사인이 너희에게 나타날 건데 너희에게 나타날 그분이 누구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표적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처럼 유월절의 표적으로 보이신 어린 양이 흘린 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언약이. 그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언약이 이루어졌다. 구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는 무슨 언약? 새로운 언약. 이 떡은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내가 흘리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대한 이 내용은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빼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이 같은 관점으로 기록됐다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르죠? 공관복음이라고요.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만 같은 관점으로 기록이 됐다 해서 공관복음인데, 여기 공관복음에 보면 성찬 예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성찬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순서상 4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앞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아마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렇게 공관복음서를 다 읽은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보면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공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더 보충하거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의 해설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인지 유독 요한복음에는 어떤 기사가 없냐면 성찬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이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자, 앞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왜 이걸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자, 분명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요한복음은 성찬에 대해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행적과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까지 포함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같은 사건이 이 책에도 나오고 저 책에도 나오고 이게 중복되는 사건들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건은 한 책에만 나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저자가 동시에 기록한 유일한 사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예수님께 작은 걸 드려가지고 뭐를 더 얻어내요? 더 많은 걸 얻어낸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는데, 내가 100원을 헌금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얼마를 줘야 돼요? 한 500원은 줘야 될 것 같아요. 1000원 주면 더 좋고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 뭐 기대해도 되지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워렌 버핏입니까? 이 재산을 증식해주는 그런 이 재무 설계사는 아니시죠? 자, 이 어린아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 이 손에 쥐고 있는 이런 과자, 이런 거 잘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애들도 한두 개 뺏어 먹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도시락을 다 내놨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아니라 어른의 도시락이었다면 모를까?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린 인생들을 풍성히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베풀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무리가 주님을 이제 쫓아다녀요. 왜? 예수님 곁에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 베풀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 오병이어를 통해 보여주신 표적이 있어요. 표적. 이 사인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인데 그 참된 의미는 모른 채 그냥 배가 부르니까, 배부르고 싶어서, 배고프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의미 중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밥 먹을 때가 되었지만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남자만. 뭐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하면 뭐 거의 한 2만 명,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들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 이거 김밥 천국에 가서 이 사람들 김밥 한 줄씩만 사줘도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머릿수를 세면서 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때 한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드려집니다. 주님은 거기에 축사하시고 먼저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준 게 중요한데,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걸 받아서 이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들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으로 지금 온 도시락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 떡 하나하고 물고기 나눠주면 몇 명한테 줄 수 있어요? 7명. 그렇죠. 떡 하나 있는 대로 주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니까 7명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만 해도 지금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명.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리떡을 막 이렇게 그 손톱만큼 떼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 대가리, 꼬리 떼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 기적이 일어나야 이 제자들이 받을 만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자, 먼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손으로 간 보리떡과 물고기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만 5,000명, 한 1만 명, 2만 명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의 손에 있던 떡과 물고기가 또 전해질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구원 역사의 그 벌판, 그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사역에 동참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의 기초가 된 12사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를 그 사역으로 부르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한 후에 그 오병이어가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까지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으라고 합니까?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떡을 먹어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데, 자, 본문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54절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앞서 나왔던 너희 속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 생명. 여러분 안에 이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이 영생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죽어도 이 개인적인 종말이죠. 또 역사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살아도 죽음의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리니, 이 말은 헬라어로 아니스템이라는 말인데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5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성찬에서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되다라는 이 알레데스라는 말은 진짜다, 진실하다라는 뜻인데, 이 참되다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헛되다.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전도서 말씀이 생각나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같이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전도자가 말한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은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증기, 숨, 이런 뜻입니다. 숨, 이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 고백을 한 전도자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원없이 즐겨본 사람. 이 전도자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부와 권력, 성적인 쾌락 등등 이런 것들을 대충 감질만 나게 누리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오감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갈 때까지, 진짜 물릴 때까지 즐겨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린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다 헛되대요. 헛되대요. 이런 말 하면 아유 나도 좀 누려나 보고 저런 소리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대요. 그래서 전도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뭐예요? 3절에 나오는 해 아래에서라는 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전도서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전도서에만 29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인생들에게 유익하지 않지만 어디에 계신 하나님,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것들을 붙잡는다고 해도 그거는 헛되요 헛되지 않아요.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것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오늘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해 아래에 있는 것들, 헛되고 헛된, 눈에 보이지만 손에 잡으면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은 가짜 행복, 가짜 안식, 가짜 만족을 잡으려고 인생을 소모하고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거기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가졌다고 해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본문으로 가서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예전에 그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는 대사가 있었는데, 네 안에도 내가 있냐? 이런 닭살 돋는 이게 관념적이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멘트가 아니에요. 이게 뭐 그런 의미인데, 자, 자주 들어서 우리가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각각의 인격체,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인격체인데 이 각각의 인격체가 가장 친밀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는 뭐 하나다, 한 몸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가장 친밀하다는 의미가.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이 한 몸을 이룬 이제 부부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보는데, 자, 둘이 한 몸이라는 것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그런데 내 안에 네가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개념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보다도 더 강렬하고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마치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을 내 안에 넣기 위해 이게 잡아먹은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잡아먹은 건 아니지만 이 개념을 예수님 당시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그 초대교인들이 이제 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뭐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그대로.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저것들이 지네들끼리 모여서 은밀하게 인육 파티를 한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야만인이다, 이렇게 핍박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만큼 충격적인 개념이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잘 먹고 마시고 잘 살면 됩니다. 영생을 주셨다고 하고 그것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고 이게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그 뒷부분에 Who feeds on me will live because of me.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I live by the Father. 뒤에 보면 even he shall live by me.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그분의 삶 전체가, 삶의 목표와 가치관과 삶의 중심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by the Father,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구원을 얻은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그분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배고프면 여러분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배고프면 밥을 못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막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다운되고, 조금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승질나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네? 그때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힘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이 밥심으로 일한다. 네? 밥의 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뭔가 하기 싫고 사명 감당하자고 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네? 이게 영적으로,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러면 뭘 먹어야 됩니까?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먹고 예수의 힘으로 사는 것. 그리고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먹고 입을 닦는 거예요? 먹은 값을 하는 거예요. 먹은 값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혼자서 떡과 물고기를 일일이 거기에 모인 이 사람들 10,000명, 20,000명에게 다 나누어 주지 않고 그 사역에 누구를 동참시킨 거예요? 제자들도 그 사역에 동참시켜서 떡과 물고기를 직접 나누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라, 이 의미예요, 이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뭐가 부족하면 뭐 하래요? 이게 뭐가 부족해요. 이거 일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면 뭐 하래요? 구하래요. 구하래요. 예?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 뭐가 있어요? 예? 지금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요? 망치가 있어요. 망치가. 연장 필요하면 예수님께 연장이 없다고 말하래요. 일하다가 배고프면 간식 좀 내놓으라고 말하래요. 일을 혼자 하다가 힘들면 이 시다발이라도 좀 붙여주세요 하고 구하래요. 주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첫 성찬 하는데 성찬하려면 이 성찬기가 있어요. 성찬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찬기 구매하려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막 금도금된 거는 세트로 한 2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네? 금으로 도금된 거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우리가 이거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거 이거 무료 분양하는 교회 없나? 중고나라에 좀 저렴하게 나온 거 없나? 그렇게 저 검색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래저래 해서 어느 권사님이 성찬기를 해주셨어요. 네?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셨어요. 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베풀어지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 그분으로 인해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은 그런 거. 성찬은 먹었으면 먹고 나서 입을 닦는 것이 아니라 먹었으면 먹은 값을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